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스톡홀름 부근에 있는 한 강물에는 대단한 오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압축 공기 기술로 정화되어 물이 본래 본질로 되살아나고 있었다고는 하죠. 이 방법은 산소가 거의 없는 호수에 깊은 물에 압축기를 빨아들여서 압축기 속에 공기와 섞어 새로운 산소를 만들어 다시 호수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호수의 기온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할 수 있으며 수년간 오염되어 있는 호수 바닥을 정화하여 신선하게 통풍되어 산소가 풍부하고 맑은 호수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와 수중 식물들이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오염되어져 있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점진적으로 정화는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썩어져 없어질 물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의 제목 또한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게 바로 등장하긴 해요. 영접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손님을 접대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 원어로는 엘라본이라는 단어이죠. 이는 람바노의 부정과거인데 간단히 말해서 어렵게 람바노 엘라본 할 필요 없이 취하다,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 손님으로서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타나는 그 영접과 이 12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접의 단어는 아예 다른 단어죠. 이 11절의 영접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쓰여지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반대되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의 집단적인 차원에서 구원은 집단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누구나 그 개인이 믿기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가 중하지 않으며 건강하거나 하지 않건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어떠한 상황에도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으신 사랑을 베푸신다는 아주 뜻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특정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닌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경고하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특정 집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은 특정 집단에 가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회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대해서 매우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주를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였으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름으로 헛되이 수고할 뿐만 아니라 구주마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마는 악한 무리가 되고 말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아니, 열심히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은 이 실패는 열심히 없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보다 자신들의 종교 안에서는 진짜 열심히 했던 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그들은 밭에서 나는 채소까지도 다 측정해가지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렸던 자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철칙으로 삼았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목된 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사력을 다해 그 목숨을 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 혹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종교를 더럽히거나 존재에 대한 위협을 가해온다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동을 강행할 정도로 뚝심 있는 믿음을 보여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의 믿음에는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받아들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최고의 축복 중 하나로 그래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실 것이며 다른 어떠한 율법도 나를 의롭다 칭해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필요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성도인 우리가 매우 특별한 특별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친자 관계를 성립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출생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친자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해준다면 가능한 것이겠죠. 단순한 종적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전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따르는 성자이든 그 이름조차 거부할 정도로 혐오하는 대상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무엇도 중요치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야 돼요. 먼저는 다른 성도를 볼 때 그의 과거에 대해서 논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장 잘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비난하기보다는 새롭게 펼쳐질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간섭을 너무나 중시하다 보면 이전 것의 중요함을 전제로 전체의 중요함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제구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옛 노나라 소공 17년에 겨울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나자 신수라는 사람이 이 혜성의 모양이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혜성의 모양을 보아하니 낡은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내놓은 별이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혜성은 대이변이나 몰고 오는 불길한 징조로 보았던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이라는 조짐으로 해석했다는 것, 좀 새로운 이야기죠. 즉 제구포신이라는 것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의 사자성어,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쇄신과 개혁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불길하고 어려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변화를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며 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변화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귀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이러한 날에 옛것에 대한 미련과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쇄신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의 변화를 느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받아들이는 기쁜 변화로 살아가셔서 이웃들 또한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